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제가 깨닫게 원하는 복음을 주실 때에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울의 의도는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의 대가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강조되는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죽게 되었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말해 주려는데 그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죄에 대한 정의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주로 행동으로 하는 나쁜 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심판하여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다릅니다. 죄가 처음 시작되었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가 들어오게 된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의 결과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이 창조될 때에 없던 생명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식물이 생겨나고 짐승과 물고기와 초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것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다는 것은 곧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결과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필연적인 경고를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한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설명하며 이 땅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가 사망이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의 내 선택과 상관없는 사망의 집안에서 태어난 오늘의 내 현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사망으로 몰락하는 가문에서 벗어날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 길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사망의 가문에서 다시 생명의 가문으로 바뀔 수 있음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런 사망의 죄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억울함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가문에서 생명의 가문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며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의 나의 현실에 대한 억울해함이 나 좌절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으로 희망 속에서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오늘의 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